온 인류의 죄의 무게를 다지신 주님의 십자가의 무거움이 이번 사순절에 느껴지시고 그 무거움만큼 깊어지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곡은 또 우리 김명숙 장로님의 작사 작곡곡이에요. 얼마나 여러분이 행복한 분들인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직접 작사 작곡하고 지휘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 영감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위에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은 대지들이 새로운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 차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온통 꽃동산이 되었습니다. 우리 순천이란 도시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도시인 것이 이번 봄비를 통해서 경험되고 있습니다. 순천만 정원박람회가 가까우니 하나님께서 온 순천 지역에 폭우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잔잔하게 물을 뿌려주시는데 이 행사를 또 우리 순천 지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느낄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순천이 순천되도록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순절도 2주 남았습니다. 봄이 깊어가는 것처럼 사순절도 깊어가는데 우리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차오르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가 차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마을에 모임이 있어서 참여를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모임에 가보니까 한 여성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너무 반가운 나머지 교회 다니신가 보죠 했더니 그 여성이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를 목에 거셨나요? 그냥 예뻐서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대답에 뼈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목에 거는 것이 아니라 등에 지는 것이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여인도 지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끔 십자가가 등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 믿을 때입니다. 예수 믿는 것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 지고 가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혹시 십자가 목걸이 여러분 차고 오신 분들 십자가 지는 삶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오늘 또 찬양도 그렇죠. 기도도 그렇고 다 이제 십자가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함께 모여드리는 이 본당의 앞에는 십자가가 걸려 있고요. 목걸이도 하고 묵상도 하는 십자가. 여러분 그러나 한편 십자가는 예수님이 당시 세상을 지배했던 로마의 극악무도한 사형틀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고정합니다. 사람을 그렇게 십자가에 매다르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무게가 짓눌려서 이 못 박힌 손과 발이 찢겨지는 것입니다. 매달린 죄수에게 독수리가 날아와서 쪼아 먹는데 여러분 독수리가 날아와서 뭐부터 쪼을까요? 눈을 파먹는 거예요. 오래도록 매달아 놓아서 금세 죽이면 고통이 덜하겠지만 죽을 때까지 고통스럽게 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발을 꺾어서 몸의 모든 물을 빼내고 죽은 후에도 오래도록 걸어 놓아서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게 하는 극악무도한 자리가 십자가인 것이에요.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최고의 고통 속에서 죽어가게 하고 벌거 벗겨져 죽은 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게 하는 수치와 모욕으로 죽은 자를 2번 죽이는 사형틀. 그 사형틀을 에서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우리는 지금 그 사형틀을 이 앞에 저렇게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아마 로마의 당시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다라면 참 재밌어 할 것 같습니다. 아니 무슨 사형틀을 예배당에 걸어놓는가? 그런 저주의 사형틀을 왜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 앞쪽에 걸어놓고 해마다 사순절에는 그 십자가를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저 극악무도한 고통의 십자가에 매달아야만 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없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저 십자가와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우리와 상관이 없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의 은혜와 감격을 모른 채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에요. 교회에는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아니며, 교회에는 나오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저 십자가에 주는 감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사순절에 저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요, 감격이요, 감동인지, 사랑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깨달아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예수와 상관 있는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 또 감격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지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절 말씀으로 함께 암송하고 계실 텐데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예수께서 왜 오셨는가 우리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도 사랑하셨지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무엇으로 보내셨느냐?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릴파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화목제물하면 성경에 나오는 화목제의 제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뜻을 보면 화목제의 제물이 아니라 속죄제물, 대속제물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다시 한번 요한일서 4장 10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속죄 제물로 대속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화목제물, 속죄제물, 대속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한편 생각해 보면 화목제물이면 어떻고 속죄제물이면 어떤가? 나는 화목제물도 모르겠고 속죄제물도 모르겠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듣는 제물, 제사, 화목제, 속죄제 이런 말들이 나오면 이상하게 낯설고 불편해지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이 나온 레위기서나 구약성경을 읽다 보면 이상하게 졸리기도 하고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그건 몰라도 예수 믿는 것, 그건 몰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어려운 구약의 제사제도, 그 제사와 예배의 관계, 그 제물과 예수님과의 관계, 이건 몰라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제사와 제물과 우리에게 생소한 성경의 말씀을 알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는 엄마가 누구인가, 아빠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고민하지 않아요. 그저 젖만 물려주고 쾌적한 환경만 제공해주면 만족합니다. 엄마는 깊은 사랑 가운데 이 아이가 정말 은혜 가운데 잘 자랐으면 좋겠다. 아이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부어주고 있지만 아이는 그 사랑을 모른 채로 그저 잘 주기만 하면 그것을 사랑으로 하고 알고 만족합니다. 그러다가 갓난아이가 자라고 점점 커갈수록 질문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해답을 찾습니다. 그 해답을 건강하게 찾아가면서 갓난아이 때와 같이 본능적인 의식주를 만족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자신을 키워준 부모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에 만족하고, 더 나아가 자신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할 때 오는 그 사랑의 관계들이 확장됨을 통해서 더 큰 기쁨과 은혜를 누려가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 안에서 복음으로 태어났지만 우리의 영혼과 신앙도 본능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이라면, 죽은 신앙은 성장에 대한 열망이 없어요. 살아있는 신앙이라면 오늘도 성장하고 싶고요, 오늘도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더 큰 은혜로 성숙하고 싶어하는 것이에요.
신앙의 갓난아이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확고한 약속의 말씀, 이 약속과 저 약속과 다른 약속들을 계속해서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성숙한 신앙의 기쁨들을 누려가고 확장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 이 복음의 능력이 커집니다. 복음의 깊이가 더 깊어집니다. 갓난아이 때 알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던 더 큰 기쁨과 만족을 신앙 안에서도 누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니 제물이니 화목제물이니 속죄제물이니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있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진다면 예수 믿고 갓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그 기쁨보다 더한 기쁨과 사랑이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와 우리에게 주신 대속의 제물과 또 여러 신앙적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갓 태어난 신앙인의 누렸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배우실 때 전체를 통으로 읽으시고 묵상해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신앙에 있어서도 먹고 싶은 것만 먹는 편식이나 순간에 필요할 때 빨리 꺼내 먹는 인스턴트보다는 고루고루 먹는 것이 신앙의 건강과 성장에 좋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제도, 제물, 예수님과 이 제물의 관계, 구약의 제사와 예배의 관계 몰라도 되지만 여러분, 어린 시절에 깨달았던 만족과 기쁨보다 성숙하여 누리는 만족과 기쁨 더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가고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속죄제물이 되셔야 했고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속죄의 대속물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셔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세상을 다 창조하신 후에 참 보기 좋다 만족하셨어요. 특별히 우리 사람에게는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금하면서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모든 것은 다 허락하겠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금하신 실과를 먹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죄악의 모습도 비슷해요. 자신의 인생이 자신이 주인인 양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불순종의 자리요, 죄악의 자리인 것이에요. 이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금 우리에게까지 인간의 최고의 불행인 죽음과 죽음을 통해서 오는 많은 비극적인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시대 속에, 오고 가는 세대 속에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헤매이는 영혼들을 보면서 인류의 비극적인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저 둘 수 없으셔서 살 길을 내셨는데 바로 그 살 길이 구약 성경에는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제사장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사 제도를 주셔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제사를 드리며 모든 죄가 사함받는 은혜를 주셨어요. 제사는 여러 제사가 있는데 그 레위기서에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여러 제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죄인 된 자가 자신의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대속의 제물이 자신을 대신해서 죽어줄 때 죄가 사해진다라는 이 절차상의 공통적인 점이 있습니다. 이때 대속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고 자신이 지은 죄의 값이 될 만한 그런 제물이어야 했습니다. 죄인된 자가 이 대속제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면 제물에 손을 얹고 먼저 안수하게 합니다. 이 제물이 저를 대변합니다. 이 제물이 곧 접니다. 이제 이 제물에 저의 죄를 전가합니다. 그리고 이 제물이 대속의 제물로 죽어질 때, 피 흘릴 때 나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기 때문에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대속제물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제물이 대신에 피 흘려 죽음으로써 자신의 죄는 속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수한 후에 성막문
문 앞에 번제단 곁에서 제물을 처참하게 도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물을 죽이는 자리, 그 자리는 처참한 자리 아니겠어요? 도살하는 자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생명이 죽어지는 자리는 그렇게 아름다운 자리가 아니에요. 도살된 제물을 정결규례의 절차에 따라서 번제와 화목제와 여러 제사로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그에 비하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참 깔끔하고 교양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 묻지 않은 옷에 제일 좋은 옷에 아름답게 치장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구약의 제사의 현장은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구약의 제사의 현장이 이 현장이 되어서 제물을 끌고 왔어요. 안수를 했어요. 죄를 전가했어요. 이제 그 제물을 도살합니다. 이 자리가 어떻겠습니까? 매번 제사 때마다 짐승이 죽어나갑니다. 죽은 짐승의 피냄새가 납니다. 제물에 태워지는 냄새가 범벅이 돼요. 피냄새에, 그을른 냄새에. 아주 처참한 현장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제사의 현장은 그런 현장이었어요. 우리처럼 고상하고 교양 있고 깨끗한 자리가 아니었어요. 얼마나 우리가 복스럽고 아름다운 은혜를 입었는지. 여러분,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그 전가받은 짐승이 죽어가면서 비명 지르는 모습을 그 죄인된 자가 지금 본다면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내 죄 때문에 이 짐승이 죽어갑니다. 내 죄 때문에 비명 행세합니다. 내 죄 때문에 껍질이 벗겨져요. 각이 떠져요. 내장과 살이 도려내지고 구별되져요. 그리고 뜨거운 불에 태워집니다. 누구 때문에요? 내 죄 때문에.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의 대가는 생명인 것을, 죄의 대가는 핏값인 것을 깨닫고 다시는 죄 짓지 않으리라. 이 짐승이 죽어가는 비참한 모습을 보며 아마 그렇게 결단했을 것이에요. 내가 죽어졌어야 하는데 이 짐승이 대신해서 죽어주었다는 것에 미안하고, 죽어야 할 내가 살 기회를 얻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 짐승처럼 죽어야 하는데 내가 살게 되었네요. 다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의 죄성의 뿌리는 너무나도 깊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대속 제물을 보고서 회개와 결단을 가지고 났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또 어느 날 제물을 끌고, 대속의 제물을 끌고 제단으로 나오는 거예요. 뭐하러 나와요? 또 회개하려고, 또 제사 드리려고. 죽어야 했던 자신 대신 생명이 죽었어도 또다시 죄를 짓고 속죄하기 위해 제단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반복하다 보니 이제는 제물을 죽여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또 그렇지 뭐, 회개가 없어요. 죽어야 할 내게 살 기회를 주셨음에도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사는 형식이 되고 대속 제물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나가도 죄악은 멈춰지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개인적으로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함께 모여, 민족이 모여 대속죄일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함께 씻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드리고 민족적으로 드리고, 그것이 지나서 하루가 지납니다. 일주일이 지납니다.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또다시 와서 또 죄를 회개하고 있어요. 죄악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께서 살 길을 내셨건만 그들은 온전히 회개하지 못했고 참 백성으로 새로워지지 못했고 온전히 변화되지 못했다는 것을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시겠느냐. 그들은 오늘 또 제물을 끌고 와요. 그리고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근데 마음과 영혼을 드리지 않아요. 진정한 회개를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죄가 주는 죽음과 죽음이 주는 불행을 피할 수 없는 이 죄의 악순환의 고리에 그들이 빠져든 것입니다. 그런 인류를 보시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셨는데 온 인류를 위해서 생명을 다 내놓을 대속제물을 보내신 거예요. 이 대속제물로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대속제물은 죄인의 죄를 전가받고 자신이 대신해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속제물이 어떤 죽음에 이를 것을 알면서도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보내셨던 것이에요. 이것을 아셨던 예수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미 자신이 대속제물인 것을 알고 이 땅에 오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대속물로 주려 함인지 알고 오셨다는 거예요.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 땅의 모든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을 찢어 죽여야 하는 이 대속물의 제물처럼 자신을 찢고 자신을 각을 뜨고 자신의 피를 흘리고 처참하게 죽어져야 할 것을 알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송구절 하시면서 고상하게 암송구절 하지만 그 화목제물이란 단어 하나에 처참한 피 흘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대속제물 대신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하였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이번 주 암송구절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었어요. 그냥 죄 가운데 우리가 죽어지게 내버려둬도 되었어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도 그거 감당하지 않으셔도 되었어요. 그리고 그 죽음이 어떤 것인지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셔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우리가 지은 죄악과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원천적인 죄와 우리 스스로 지은 이 자범죄 모든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상하셨어요. 그리고 그 죄악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불안과 두려움의 세상 속에서 평화를 누리도록 주님께서는 징계를 받으셨고 죄악으로 연약해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죄악의 결과로 온 질병과 삶의 무게 가운데 눌려있는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마다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깊이 묵상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를 할 때 어느 시골 농부집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농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부인은 일찍이 예수님을 믿어서 어떻게 하면 이 남편을 구원할 수 있을까? 선교사님도 백방으로 생각해 보지만 아직 한국어가 서툴러서 전도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농부가 선교사님을 부르더니 닭장에 한번 같이 가보자고, 좋은 볼거리가 있다라고 이 닭장에 선교사님을 데려간 거예요. 닭장에 암탉이 앉아 있는데 그 날개 밑에서 병아리가 삐약삐약거리면서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마도 엄마 품에 있었으니까 병아리가 품에서 나오는가 보다. 농부가 그 위에 암탉을 탁 건드리니까 암탉이 푹 쓰러집니다.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죽은 암탉 품에서 병아리들이 이렇게 있다가 이제 안전한 줄 알고 농부가 오니까 나온 거예요. 그 농부가 말합니다. 저 암탉의 머리에 난 상처를 선교사님 보십시오. 저 머리에 난 상처가 쪽제비가 암탉의 피를 빨던 자리입니다. 쪽제비란 놈이 암탉의 몸에서 피를 다 빨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미닭은 쪽제비가 새끼들을 잡아먹을까 봐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가 그대로 죽은 것입니다. 참 희한한 광경이죠. 그때 선교사님이 이 예수 믿지 않은 농부에게 깨달은 바를 가지고 서툰 한국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느라고 십자가의 고통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지만 꼼짝하지 않고 그 고통을 다 감내하시고 대속제물의 희생의 죽음을 맞으셨던 것입니다. 저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결코 교양 있고 편안하게 깔끔을 떠는 자리가 아니에요. 처참한 죽음의 자리예요. 생명이 끊겨지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자리, 내가 죽어야 할 것인데, 내가 죄인 돼서 내 생명이 끊어져야 할 것인데, 나를 대신해서 우리 구주 예수께서, 죄 없으신 그분께서 찢겨지고 상해지고 죽어진 자리,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지금 깨닫지 못해도 동일하게 부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 되어 죄가 주는 죽음과 불행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한 비극적인 우리 인간의 삶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나음을 입어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에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주님이 대신해서 죽어주셨구나. 내가 찢겨야 하는데 주님이 처참하게 찢겨주셨구나. 그런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오늘 나는 또다시 죄악의 자리에서 주님을 찢게, 주님을 죽게 만들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인 죄악으로, 죄악에 중독된 자리로 오늘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가 있는가 돌아보시고, 그런 연약하고 죄인된 나지만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 씻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저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는 사순절 남은 기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비록 죄스럽고 죄송하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며 깨끗하고 거룩한 주의 신부로 다시 태어나도록 주님은 십자가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남은 2주 동안 여러분의 죄악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온전한 회개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허락하시고 구원의 자유와 평화와 나음을 공급해 주심으로 신앙에 더 성숙하고 성장된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화목제물로 오신 주님, 대속물이 되어주신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그 은혜가 깊이 깊이 묵상되는 사순절 남은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모든 죄를 내어놓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번 고백하고 매번 울부짖어도 주님의 그 사랑을 다 갚을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지만 오늘 그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으로 주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깊이를 알고 우리가 처음 사랑의 그 자리를 넘어서서 더 깊은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총을 순천중앙교회와 성도들 안에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남은 사순절 기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 앞에 고백할 때에 모든 죄가 씻겨나가 참 구원과 평화와 나음을 입는 우리 순천중앙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